할렐루야를 한번 영접해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약 거의 한 달 가까이 미국 집회와 쿠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불꽃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에서는 한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김남성 목사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한 15년이 벌써 됐는데 김남성 목사께서 섬기시는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뉴드림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5살, 3살이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졸업반하고 대학생이 되는 기쁨을 함께 나눠봤고요. 15년 전 다들 미국 갈 때 빈손으로 많이 가지만 우리 김남성 목사님도 빈손으로 미국에 갔는데 가서 많은 연단, 시련, 많은 수고, 눈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받았는데 미국의 롱아일랜드라면 뉴욕에서도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주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약 200년이 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백인들이 오랫동안 200년을 예배드리던 곳인데 하여튼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백인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데 그 교회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김남성 목사 복 받았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러 제 숙소에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 받은 게 아니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다가 맡을 만해서 맡겨주셨다.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을 만한 능력이 자기들은 좀 모자랐다는 게 개척교회니까. 개척한 지 이제 한 9년 됐거든요, 뉴욕에서. 그런데 한 4, 5년 전에 그렇게 뜻하지도 않은 200년 역사된 아주 가장 좋은 곳에 아주 위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배당을 맡았는데 너무 자기들은 힘들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맡길만 해서 맡겨주셨다는데 자기는 너무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4, 5년 동안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스토니브룩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많다는데 유학생 청년들이 한 70명, 80명씩 교회 와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 청년들 밥회전을 하고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 보고 함께 부흥회를 하면서 사흘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저도 감동을 받고 그분들도 참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뿌듯했는데 시간 김남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3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개척해 갖고 전용재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했대. 그래서 불꽃교회를 개척의 모델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서 거기 그럴 수 없는 데인데 막 주여도 하고 삼창도 하고 막 그러고 기도를 해요. 불꽃교회에서 배운 대로 개척 목회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미국 땅에서 특별히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는데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듣기가 괜찮고 가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흘 부흥회를 하고 전승수 목사네도 가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진희 의원이 잘 자라고 있고 이것들 미국 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을 이제 많이 잊어버려갖고 할아버지 그러는데 거기가 남부라서 서든 액센트가 얼마나 강한지요. 저는 걔네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잘 자라고 있고 그 교회를 백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백인들도 젊은 목사를 좋아하나 봐요. 그 젊은 목사가 왔다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30, 40대가 약 100여 명이 늘어났어요. 출석이. 그리고 주일학교가 3명, 5명 모였는데 50명씩 모인대. 그래서 아주 재밌는 목회를 하는 걸 보고 아시지만
그 전승수 목사도 어디 불꽃교에서 배워갖고 갔겠죠? 예. 그래서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윤정환 선교사가 사역하는 쿠바 선교지 방문도 제게는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쿠바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 같고 세계에도 일찍이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쿠바의 어떤 로망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나라, 뭐 가면은 정열적인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상하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갔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가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면서 지난 60년이 완전히 시간 속에 멈춰진 나라. 지금도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빵 한 개를 배급받고 사는 나라. 당 정부에서 달걀을 배급을 주는데 한 달에 10개. 그런데 그것도 공급이 안 돼서 한 달에 10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 제가 간다니까 윤정환 선교사가 뭐 필요한 거 없냐, 가져갈 거 써라 그러니까 무슨 뭐 십자가, 뭐 성찬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휴지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휴지를 가져, 그냥 조금 쓰고 오면 되지. 휴지가 부족한 나라, 치약이 모자라는 나라, 생활용품이 구하기가 힘든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뭐 100몇십 국에 나가 있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만 해도 78개국에 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돌아봤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자기 자동차 없이 선교하는 나라 쿠바. 윤정환 선교사뿐만 아니라 거기 오래된 감리교 선교사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타는 것을 꿈을 꾸지 못하는 나라. 20년 된 아반떼가 8천에서 1억에 팔리는 나라.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막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우리처럼 버스 시설 잘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그런 나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버스 타고 발발발발 거리고 다니면서 히스패닉 에스퍼란토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무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벙어리고 귀머거리인데 제가 하는 말 다 통역하고 저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하는 거 보니까 윤정환 선교사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윤정환 선교사는 아시는 대로 불꽃교회 약 20년 전에 집사로 왔어요. 그리고 권사가 됐고 어느 날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일 때 제 담임 목사 세크레타리 비서 역할을 주고 감리교 신학대학 야간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목사 선교사 안수를 받고 쿠바에 간 지 만 4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쿠바 말로 선교하면서 현지인 교회를 돕고, 또 쿠바에 가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멕시코 사탕수수밭으로 갔던 노무자들의 후손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쿠바까지 왔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지금 그 3, 4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한인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후손임을 가르쳐 주면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윤정환 선교사, 배정환 선교사를 보면서 저들이 불꽃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저는 큰 감동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 문찬웅 장로의 딸, 둘째 딸 영은이도 선교 현장을 좀 보고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고 와서 히스패닉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꽃교회가 나가보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모시고 쿠바를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윤정환 선교사 왈, 제가 가니까 친정 아버지가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선교를 하니까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와요.
백인들도 단기 선교를 와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단기 선교를 가끔 오는데 자기 모교회인 불꽃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못 오니까 아마 쿠바가 못 갈 나라인 줄 알고 너무 멀어서 엄두를 안 내는데 이번에 전용재 감독이 다녀가는 걸 보고 갈 만한 나라인가 보구나, 그렇게 멀지 않구나, 갔다 와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불꽃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서 내년쯤은 한번 올 것 같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감동은, 결심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참 불꽃교회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뭐 건물로도 이제는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아니라 가장 으뜸인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불꽃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훈련받은 분들이 세계에 가서도 큰 역사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불꽃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우리 공성훈 목사님에게 맡기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번 그때 했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신가요? 불꽃교회로 오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꽃교회 30년 전에 정말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세우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30년 불꽃교회가 뿌려놓은 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한 여행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은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감사의 달로 정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근본적인 문제지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가 있느냐,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느냐고 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오늘 보면 시편 50편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린 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시죠? 아멘.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주관했던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어떻게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감사를 해야 그게 천국 가는 거지, 아멘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싸우고 탓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감사 얘기하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해 갖고는 틀렸어요.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주셨는데 돌판 2개를 들려주셨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두 번째 돌파는 인간관계의 돌파인데, 제일 먼저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랑과의 관계예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냐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둘째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둘째는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악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옆에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헤세드에게도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곳곳을 여러분보다는 상당히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교회도 저처럼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마 이 중에 없을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세계의 교회들 다녀봤는데 헤세드 찬양대 같은 찬양대가 없어요. 특별히 물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물론 세계 정상이지만, 교회 찬양대 치고 여자하고 남자 대원의 비율이 50-50은 여기밖에 없어요. 헤세드 남자 대원들 정말 업고 다녀야 돼요. 다른 데 가보면은 여자가 20이면 남자는 7명이야. 근데 여기는 여자가 40명이면 남자가 40명이야. 어쩌면 이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의 불꽃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니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헌금 봉투도 늘 연례적으로 나눠드렸어요. 이거 받는 순간 심장이 떨리는 분들, 얼마를 내야 될까 갈등하는 분들, 이러는 분들은 희소식입니다. 시편 50편 8절을 오늘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의 말씀 희소식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설명을 하시는데, 시편 50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없어서 금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 가져오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해졌어요.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살림도 새들도 짐승도 가축도 다 내 것이고,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내 것을 너희들에게 줘서 살게 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준다고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감동하겠니? 무슨 말이에요? 물질보다는, 물질의 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기 전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쓰고 누리는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여러분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 이런 책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심지어 동물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할 수도 있대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하래요.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하면 더 잘한대요. 그래서 칭찬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엉뚱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소개하면서 그때마다 늘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도 춤추시겠네. 근데 하나님 칭찬하는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춤을 추신대.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재물의 양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감사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냐보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없이 돈 좀 가졌다고 아무리 두툼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길러봐도요, 이젠 다 기르고 저희처럼 이제는 손주들을 보고 자식들 볼 때, 여러분, 그 자식들이 효도해봐야 사실은 부모가 해준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효도를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줘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선물을 한다고 부모를 기쁘게 해줘요? 모르겠어. 아직도 저는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한테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건 효도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거 보면 알잖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보면 어떤 선물 받은 것보다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한 가족,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자꾸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감사하라는 말은 하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감사해라, 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이 사람들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사실은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살아야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자식이 어디 가서 다리를 뻗어도 그게 편안한 거죠. 부모 무시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섰는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글쎄 겉으로는 잘 살 줄 모르지만 호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할까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진대요. 내가 행복해진대요.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영어의 스타는 STAR, 감사하면 별이 된대요. 근데 이 T가 C로 바뀌어서 스카가 되면 C는 뭐냐면 complain, curse,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며 살면 스카, 자기 가슴에 상처가 되고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준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감사하면서 살면 계속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게 공식으로 알아야 될 건데, 제가 세상 다니면서 저도 그런데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 그 복이 무슨 복이든, 유형의 복이든 무형의 복이든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뭐 건강의 복이든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복 받으면 좋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대박 터지면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복 받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감사하시면 돼요. 계속적인 감사는 계속적인 축복을 불러일으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적인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감사는 11월 달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학자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적인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감사. 근데 오늘 그 재밌는 것을 보면 16절에요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감사 얘기가 쭉 나오면서 16절로 가면 악인에게는 하나님, 15절 한번 봐야 되네.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에게 갑자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니 감사 나오다가 왜 갑자기 또 환난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원치 않아도 내 친구가 돼서 내 곁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도 온다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일도 내 생전 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건강? 그것도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날 내게도 건강의 적신호가 슬며시 불현듯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시편 50편이라는 맥락으로 얘기하면 감사하면서 살던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감사하며 살던 나에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감사하며 사는 나에게 갑자기 슬픔이 불현듯 찾아올 때, 그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악인을 시편 50편의 맥락에서 하면 물론 악인은 뭐 거짓을 하고 뭐 도적질을, 이거 악인이지만
시편 50편의 맥락에서 악인은 감사할 줄 모르면 악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나쁜 놈, 저 악한 놈, 저 사랑 같지도 않은 놈,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악인이지 뭐.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악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사람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모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 들으실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본문에 보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옳게 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옳은 올바른 행위를 보일 때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기도도 누구나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옳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범사 중에는 환난도 들어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도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너와 관계된 이웃들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첫째는 네가 행복해지고 둘째는 내가 계속적인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힘입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해지려거든 감사의 눈을 떠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특별히 신앙교육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환영해요. 솔직히 성공하는 사람들 99%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양의 유명한 격언이 있대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라. 우리는 행복해져야 웃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행복해지려면 먼저 웃으래요. 그러면 행복해진대. 할렐루야. 아멘. 좀 나도 감사할 일이 좀 저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질 말고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내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적을 바라려면 먼저 감사하래요. 그러면 감사가 기적을 낳는데요. 근데 우리는 감사는 안 하고 맨날 울고 불고,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우 나 저놈 때문에 속상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주 감사가 여러분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곧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곧 하나님을 칭찬하여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50편 1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아멘.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축복과 감사는 뛸래야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성도에게는 축복 없는 감사도 없고 감사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과도 연결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모르고 산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축복과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가 잘 하모니를 이루면 아름다운 화음이 나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그냥 보통 유니송이야. 제가 기타를 지금 못 쳐요. 그런데 저도 언젠가 한번 기타를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기타를 손에 들고 배웠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A 코드, C 코드 뭐 이렇게 코드를 배워요. 근데 코드를 하나 만들려면 세 손가락이 딱 짚어줘야 돼. 그래야 A 코드가 나오고 D 코드가 나오고 C 코드가 나와요. 그 여기다 물집이 맺히도록 해야 돼. 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코드를 짚어야 돼. 감사의 코드, 축복의 코드, 믿음의 코드.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아멘하고 큰 소리 외쳐서 기도 열심히 잘해도 그의 입에, 그의 마음에, 그의 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입니다. 말만 하는 허울 좋은 믿음입니다.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세요. 마음으로 감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세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대요. 벌써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본 거죠. 네.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이고, 지겨워도 그것들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그런 마음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교인들끼리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예배당 지어놓고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도 자리가 비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 여러분 좀 더 책임감을 가져. 이 자리는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옆에 앉아주는 분이 너무 좋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새로 오는 분, 모르는 분 옆에 앉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요? 감사해야 하고,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뻐요. 그러면 여기가 꽉 찰 텐데 말은 겉은 그런 것 같으면서 속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 강아지도요 우리 속마음을 알아요.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잘해주세요. 여기 판교에 8만 명의 IT 단지 직원들이 있다는데 10분의 1만 갖다 놔도 8천 명이야. 저는 물론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어놓은 예배당은 채워야 우리가 힘있게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왕에 우리가 한 시대를 사는데 기왕이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도구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기 기적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